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서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겸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자,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고 어찌 보면 특별히 몸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이제 기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근데 그 은혜를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대요. 이걸 그냥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처럼 주신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자격에 해당되어지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분량대로 주셨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분량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덜 받은 사람보다 잘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알아서 분량대로 그렇게 은혜를 따라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좀 지나가면서 특별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 남겨진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선물처럼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9절과 10절은 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중간에 이렇게 끼워서 설명이 나온 거예요. 자,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처음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와셨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올라가셨다라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죠. 근데 그분은, 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충만함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저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 중국에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승천하셔야지 되는 것이고, 승천하셔야지 누가 오세요? 승천하셔야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자, 이제 10절까지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7절의 내용, 도대체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선물로 주셨다라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자, 그가, 자, 어떤 사람에게는, 자, 뭘 주셨대요? 사도로. 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역할을 분담해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자, 몸은 하나로 붙여서 연결되어져야 하지만 몸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 되어짐과 획일화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돼요?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어짐은 획일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화로움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조화로움은 다 같아서 있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달라도 너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불평 섞인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이러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편하고 내가 똑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서로 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절대 하나가 안 되겠죠. 서로가 둘 다 결단을 못 내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남자가 여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일부러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뭐 때문에 매력을 느꼈냐면요, 내 남편이 나랑 뭐 했기 때문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달라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른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달라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 다른 거예요. 취향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쩌면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불평하지 마세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을 보니까 누군가는 사도, 누군가는 선지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얘기는 자 하나님이
자,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누군가는 팔로 만드셨대요. 역할을. 누군가는 다리로 만드셨대요. 누군가는 눈, 코, 입으로 만드신 거고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장기로 만드신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팔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단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요 내용은 역할과 더불어 은사와 또 상관이 있고요, 또 재능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배우거나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더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능입니다. 이 재능은 하면 할수록 더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은사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특별히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갑자기 자라게 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은사겠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신 어떤 그런 기능과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각 부분마다 하나님이 역할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잘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전부 다 팔 같은 사람만 다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팔로 걸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서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존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마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여교회,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 그랬을 때 어떤 교회가 그것을 잘할 수 있고요, 그 대신 그걸 잘하는 것 대신 다른 건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무엇인가를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뭘로 세우신 거예요? 그 역할로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로 선교를 정말로 잘해. 근데 다른 건 잘 못해. 제자훈련이나 이런 건 잘 안 해. 그렇다고 제자훈련 안 한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국내에서 구제를 너무 잘해. 근데 선교는 잘 안 해요. 그렇다고 비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 교회마다 몸을 구성하는 가운데 각각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전체 교회가 각 교회들이 자기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더 탁월하게 잘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무엇인가를 잘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뭘 잘 못하면, 못하는 게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돕도록을 위해서 그게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그걸 잘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고 도우라고.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뭔가를 못한다, 그래서 나를 아내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아내가 뭘 잘 못한다. 그래서 나를 남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하나 되도록 하시는 비밀이고 그게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모자란 사람들끼리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나온 데 있고 들어간 데 있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모자란 부분들이 다 있는 가운데 잘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갈 수 있도록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렇게 각각 역할들을 분담해 주신 이유가 있대요. 자, 12절을 보니까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잘하고 잘난 부분들, 자, 역할들을 다 맡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비록 내가 뭘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떠나서 나도 그 몸 안에서 어떤 지체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나도 어느 부분가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손톱이라도 나도 그 지체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느 지체에 해당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떤 지체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알아야, 내가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에 붙여서 아무 일도 감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몸 전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의 일을 하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봉사의 일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느 지체에 해당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서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거,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이 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일을 여러분 2020년도에는 내가 어느 지체이냐라고 하는 것을 빨리 찾아서 여러분 봉사의 일을 감당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불과 10%, 20%밖에 안 된다요. 그럼 그건 건강한 교회지가 아니래요. 온 몸이 같이 지체가 되어져서 같이 다 움직여져야 하는데 몸에 몇 %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10%, 20%만 움직인다면 이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아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은 어깨가 이게 목깨가 다쳐가지고 계속 어깨에서 떨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망가진 기계처럼. 근데 떨그덕 소리가 점점 심해지니 소리가 날 때마다 너무 아파서 보니까 관절이 이게 뼈하고 붙이기 이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게 연골이 있잖아요. 이 연골이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붙였는데 오른팔이 수술을 해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너무 불편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왼팔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른팔이 안 움직여지니까 왼팔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오른팔 수술을 하고 한 3년 뒤에 오른쪽 다리 무릎 수술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좀 다 망가져 있는데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하니까 이것도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어느 한쪽이 안 움직이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구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사실은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다 100% 움직여질 때 그때 굉장히 뭐랄까요? 건강한 모습의 문제 교회와 그런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봉사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뭐 힘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위 불문하고 여러분 지체는 지체예요. 그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중요한 건, 자, 이 지체, 내가 어느 지체에 해당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애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접하는 거,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 하기 위해 힘써야 되냐면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배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가는 거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거, 같이 애써야 될 게 뭐냐면 관계성과 지식적인 부분을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내년서부터 약간 수요 예배의 세팅이 조금 바뀝니다. 자, 우리가 제자 훈련 시스템으로 내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발전이 돼야, 성숙해져야지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되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되어지는 과정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지식적인 부분과 관계성적인 부분들이 함께 성장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 일이 함께 선행되어져야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는 이라고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머물리냐면 아무리 봉사의 일을 많이 해도 그냥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얘기가 들면 확 시험 들어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확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봉사의 일을 감당함과 동시에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
우리가 제자로 훈련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일을 감당하면서 그냥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마치 연례 행사처럼 넘어졌다, 일어섰다, 시험 들었다, 자빠졌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 되어짐으로 훈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참된 것을 하며 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는데 영어를 보면 여러분 이게 speak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참된 것, 바른 것, 정직하게 말하라 라는 얘기예요. 말하라.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그분은 누구래요? 우리의 머리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정리예요. 자,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 다 지체가 있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모자란 부분은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일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서로 함께 이제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체되어지는 가운데 내 남편이 되었든 내 아내가 되었든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모자란 부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도와줌으로 서로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그걸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서로가 함께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힘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직 지체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 지체로 구성되어져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